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면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5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고 헌신하신 당회원들과 항존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아르헨티나 이민 역사와 함께 57년을 지나가고 있음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긍지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57년이라고 하는 기간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과 사명을 깨닫고 계속해서 그 목적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아르헨티나 사회와 교민 사회 가운데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로 헌신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서로의 관계 속의 마음을 바로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또 갈등 관계에 이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가까운 친구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알면 이해하고 또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 갈 텐데 그러하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오해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상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어 라고 말한다든지 저 사람 마음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런가 하면 왜 너는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느냐고 항의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들 관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을 서로 알고 이해하고 또 서로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대화하지 못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말을 하면 될 텐데 말하지 않아서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여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입장만 고집 부리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편에서 생각해 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생각해 보고 그 사람의 배경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좀 더 관계라든지 마음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수월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이렇게 마음을 알고 서로 마음이 통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우리가 경험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다른 이에게도 그 하나님을 강요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는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려면, 신앙생활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되어진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당하게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대단하다고 자부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잘못된 일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고 또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세 개의 비유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15장 1절 2절을 보면 그 당시 예수님에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면서 저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들을 가지고서, 지식들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비웃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므로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15장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를 많이 듣고 읽고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양, 드라크마, 또 그리고 아들, 둘째 아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 비유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탕자의 비유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는데 제대로 된 이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은 잃은 양이라든지 드라크마 또 아들이 아니라 잃은 것을 찾은 목자의 기쁨, 잃은 것을 찾은 여인의 기쁨, 잃은 것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에 관한 비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양을 잃은 목자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마음,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이 비유를 읽어야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중에 둘째가 하루는 아버지께 나가서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거절할 만도 안 돼 허락해서 줍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에게 온 몫을 가지고 집을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 먼 곳으로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여 허비하고 나서 이제 그 나라에 기근이 들고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만족함을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면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고, 자기에게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떠난 것이지요. 가까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먼 곳이지요. 여기 특별히 돼지라는 동물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했고 부정한 동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기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가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이 이방 나라에 가 있다라는 이야기이겠죠.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아버지 집이 생각난 겁니다. 아버지 사랑이 그리워졌어요. 어느 날 아들은 아버지 집을 찾아갑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둘째 아들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 측은히 여겨서 목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고 종들을 시켜서 잔치를 벌립니다.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린다라는 내용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비유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교회 창립 57주년과 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앞서 읽은 20절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여기 측은히 여긴다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가지고 갔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고생만 실컷 하고 지쳐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안타깝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실패하고 굶주리고 지쳐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돌아오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은 어쩌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가 아니라 돌아오기 전 집을 나갈 때부터 그 아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은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에서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유산을 갖는 거거든요. 그리고 혹이 그 전에 요구해서 나누어 준다면 그것을 잘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팔든지 쓰든지. 그런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 아들이 자기 몫이라고 들고 나아가서 사용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는 거예요. 그 아들의 습성을 알고 그 아들의 특성을 아니까 그때부터도 이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경험하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 이 긍휼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 실패한 사람, 굶주린 사람, 고통받은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해야 하는데 무관심하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눈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을 향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집 나가 방황하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 걱정하고 그리고 언제 나오나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기다리는 그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돌아오니까 기뻐 맞은 것이 아니에요.
본문의 비유를 보면 그 아들이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문 열어놓고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 비유 속에 증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20절 후반절에 보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유대 사람들의 의류는 긴 옷이잖아요. 달리는 법이 없습니다.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때 너무 기뻐서 달려가서 입을 맞췄다.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래서 여기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언어의 의미는 거듭거듭 입을 맞춘다는 뜻이거든요. 단 한 번에 그냥 왔니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입을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추고 끌어안고 펄쩍펄쩍 뛰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을 용서하는 그 용서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이 용서를 빌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용서했기에 이러한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가 이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이놈의 자식 돌아오기만 해봐라. 돌아오면 두들겨 패주려고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돌아오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미 집을 나가기 전부터 재산을 나누어 줄 때부터 그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모습이 거기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 그러하였기에 그는 날마다, 그 아버지는 날마다 그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용서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용서야말로 큰 위로가 되면서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용서를 보십시오. 그분은 돌아온 자에게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원상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푸시죠. 세상은 과거를 많이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따지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를 한마디도 묻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너 이놈 내 재산 다 어떻게 했냐? 그래 가져가서 잘 먹고 잘 지내고 편안했냐? 하든지 거 봐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하든지 뭐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그러면서 속상해할 법도 한데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23절에 보면 종들을 시켜서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신분의 회복을 의미하며 상속권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23절 끝부분에 보면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벌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미 용서했다는 걸 어디서 또 알 수 있냐면 그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게 느껴지지 않지만 영어 성경이나 스페인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거죠. 아무 송아지가 아닙니다. 그 송아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미 아들이 나갈 때부터 내 아들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이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겠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송아지가 아니라 살진 송아지, 이것은 구별된 송아지를 잡아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겠다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누구도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온다 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 있고요, 구원받은 자의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하고 용서를 선언합니다. 용서받음의 그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안에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하면서 자기 의를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 용서를 붙잡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그 용서하심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죄책감이 아닌 자유함을 가지고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아들을 사랑합니다. 재산보다도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보다도 아들을 더 귀히 여기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 풍습에는 아버지 내게 돌아올 몫을, 재산을 주세요 하는 이 의미는요, 굉장히 불효한 거예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아들 하나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아들 노릇 제대로 하지 못해도 다시 그 아들을 품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끝없이 베풀고 끝없이 주는 마음입니다. 다 주고 싶은 마음, 사랑을 베풀고 또 베풀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오늘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까지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서 그토록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구석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행동을 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신앙과 불순종, 불경건,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창조,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 그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돌아오면 포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57주년 설립 기념일을 맞는 우리 한국인 교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부정하다고 비난받고 또 무시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대합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어떤 경험들,
선입관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께 모여온 세리제인들, 그들과 함께 먹는 일을 바라보고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게 영혼을 향한 용서의 마음과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더 용서하는 마음, 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두움을 빛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마음이 아니었으면 여전히 어둠 속에 있어야 할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그러한 교회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